자, 이제 사도신경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요, 마지막 성령님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 본문이요, 라틴어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Credo in Spiritum Sanctum. 그러니까 다시 나는 믿습니다. Credo가 고백되죠. 그런데 무엇을 믿는답니까? Spiritum Sanctum. 거룩한 영, 곧 성령님을 믿는답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이 spiritum이 spirit, 곧 영을 뜻하고요. sanctum이 바로 holy, 곧 거룩한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credo in Deum Patrem,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로 시작해서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3분의 2의 분량을 차지하는 credo in Jesum Christum,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를 거쳐서 이제 credo in Spiritum Sanctum, 나는 거룩한 영인 성령님을 믿습니다에 도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명확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고백되어진 여러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요, 주로 이 삼위일체적 구도로 신앙을 고백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지난 2000년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격과 역할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가르침들과 이단들의 시도가 있었기에 사도신경은 자연스럽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본문 부분을 같이 고백했으면 합니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 우리 자막을 보면서 신앙 고백할까요?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고백 중에서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까지만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성령님 부분을 시작하면서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단락 전체가 과연 성령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credo in Deum Patrem과 credo in Jesum Christum은요, 그 단락의 내용과 구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님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단순히 성령을 믿사오며에서 끝이 나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등의 고백들은 이와 상관없는 별개의 신앙 고백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변천사와 쓰여진 공인 원문을 볼 때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 단락 전체가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룩한 공교회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20세기 유명한 복음주의 학자였던 제임스 패커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교회를 사랑하셨고 성자가 교회를 구속했지만 실제로 성도에게 믿음을 일으킴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개 개인이 구원을 받아 누리는 곳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역과 교제를 통해서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나 성도들 간의 교제를 향한 믿음이나 개인의 죄사함과 구원을 향한 믿음이요, 다 결국은 성령님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요, 마지막 단락 전체가 성령님을 향한 궁극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본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요, 문장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도대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성령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도신경은 성령님에 대해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적 권세를 믿습니다. 자,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비로운 영적 은사를 믿는다는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방언을 믿고 예언을 믿고 치유를 믿는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은요, 그렇게 신비로운 영적 은사만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있어 매우 부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면 주로 바람, 숨, 그리고 영으로 표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도신경에서도 스피리툼, 곧 영으로 이 성령님을 소개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 존재하는데, 그래서 느낄 수는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람, 숨, 영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권세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권세를 믿는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사도신경 강해에서 주로 인용하는 영국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는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과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영적 권세를 믿는다는 의미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숨으로, breath, 이 숨으로 묘사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도 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며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그리고 아담은 그 순간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에서도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갈 때 그 흩어졌던 뼈들이요, 다시 붙어서 생명이 됩니다. 결국 성령님은요, 자신의 피조 세계에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영적 권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뒤에 나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는 고백과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능력을 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은 또한 바람이나 영으로도 묘사되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일하시는 곳에는 강한 바람이나 돌풍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바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분명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강합니다. 넘칩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 종이가 날리기도 하고요, 나무가 그 바람의 힘 앞에서 흔들리고 때때로 뿌리채 뽑히기도 합니다. 이곳 LA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미국 동남부와 중남부에는요, 매년마다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나타나서 이 지역 사람들을 고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타운이나 도시 전체가 이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마치 바람처럼 사람과 사물들 위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영적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놀라운 교제의 권세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죽은 몸을 살리시는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본문을 보십시오. Credo in Spiritum Sanctum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님을 믿습니다. 흥미롭게도 라틴어 사도신경에서는 성령님 이후에 연달아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거룩한 공예에서 쌍탐이 나오고요, 뒤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서 또 거룩한을 뜻하는 쌍토룸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영적 권세로서 교회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적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생명을 주시는 권세로, 능력을 주시는 권세로 숨결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단순히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미래를 예언하게 하시는 신비로운 영적 권세만이 아닌 실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생명의 성령, 능력의 성령, 이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세례를 받으며 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적 권세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부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머리로 이해된 것만을 믿는 자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령의 영적 권세를 믿고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고백이 무엇이죠? 거룩한 공예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솔직하게 자백을 해야 할 듯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본문을 나는 거룩한 공예인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도신경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는 의미입니다. 라틴어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credo in spiritum sanctum,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그리고 sanctorum communionem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뭐가 있죠?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결국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고백하시기보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는 의미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개의 문장을 별개로 해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거룩한 공예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이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는 고백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금 읽은 이 라틴어 원문을 보시면요, 사실 본문의 고백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이 부분을 거룩한 공교회라고 번역합니다. 자, 쌍탐, 곧 거룩함과 에클레시암, 교회는 다 잘 아시죠? 자, 그럼 카톨리감이라는 이 라틴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카톨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천주교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 신자를 카톨릭 신자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이 카톨릭은요, 보편적, 일반적, 우주적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천주교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어권 개신교에서는요,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Holy Catholic Church라고 번역하지 않고 원뜻대로 Holy Universal Church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보편적인 세계적인 이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갈수록 태산이죠? 도대체 성령 안에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자,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는요, 사우스베이 토렌스 지역에 위치한 개교회, 지역 교회입니다. 그것도 한인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교회이죠. 자, 그런데 저 멀리 한국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지역 교회나 저 유럽에 있는 이 지역 교회들과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결국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지역에 흩어진 개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에 속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보편적 교회는요, 동시대의 다른 지역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의 교회와 함께하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에서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신앙 고백을 내가 성령 안에서 믿고 함께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로 내가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 교회 자체가 원래 보편적인 곳임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유니버셜하다, 전 세계적이다, 보편적이다라는 말은요, 교회가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 배경을 따지지 않는, 한마디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 만민을 위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요, 미국 사람들만을 위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아시아인 중에서도 한국인들만을 위한 신앙이자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배운 자들만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한 자들만의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학력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배경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참 좋아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공교회임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란 경계선이 없습니다. 소위 수준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정한 수준보다 낮은 사람이나 다 성령 안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전 세계적인 공교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서요, 그 나라 그 지역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흩어진 모든 지역교회를 우리의 형제 자매 신앙 공동체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 안에 담긴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더불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가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의 메시지가 모든 시대의 모든 상황에서 유효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어려워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교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 안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말을 빌리자면 2세기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와 21세기 오늘날에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이 상황과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달라지거나 변할 수 없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진리가 변함없이 이 세상과 계속해서 접목될 수 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의 동일한 교회가 모든 시대에 걸쳐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 교회는 자신이 직면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의 동일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편적인 거룩한 공교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달라져도, 사람들의 니드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도 과거의 교회, 현재의 교회,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은 다 동일한 복음과 진리를 전해야 되며 이 동일한 진리와 복음이 여전히 이 세계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편적인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요, 참으로 어려운 의미를 가진, 내용을 가진 고백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신앙 고백은 제가 볼 때요, 나는 성령 안에서 역사와 지역을 뛰어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다는 뜻이요, 더불어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서 성령 안에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변함없이 이 세상에 전해야 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의미를 잊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믿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문장이 어떻게 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공동체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교통한다는 단어는요, 영어로 커뮤니언인데요, fellowship, 곧 친교를 의미하는 영어의 옛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커피 마시면서 나누는 담소가 아니라 서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수준의 피상적인 친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감화가 되어서 감동이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통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다운 교회란 성령 안에서 감동이 되어서 서로와 교통하는 곳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사실 성도 간에 교통하는 교제가, 영적 교류가 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의 주일 공예배 참석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연결된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군중들의 모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잠깐 앉았다가 그 자리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교통이, 영적 교제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초기 기독교 때부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 자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냥 우연찮게 어느 날 내 옆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정도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해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교회는 성령 안에서 모이는 신앙 공동체는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감화 감동하심으로 서로 교제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언제까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배제한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그것은 초대교 때부터 교회가 지켜오고 사모해 오던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대형화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신앙생활의 특징을 계속 강화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는 결코 설교만 와서 듣는 곳, 좋은 교회 음악과 대표 기도로 구성된 예배만을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염려하는 것은 교회가 이로 인해 더욱 성도 간의 교제를 잃어버린 기능적인 예배 공동체만이 되지는 않을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은 성도가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함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더불어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곧 교회가 종합병원임을 믿는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란 몸이 건강한 자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스러운 자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병든 자들, 나음을 입기 원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치료하는 교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가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의 성도 간의 바른 교통과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내가 돌보고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할 다른 지체, 다른 성도가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사도신경의 은혜들을 되새기며 같이 마음 모아서 우리의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같이 고백하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